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이야기 14번째 시간으로 악의 복음로를 끊어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로마서를 지금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죄가 많이 지었던 사람,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용서함을 받게 되면은, 그 용서함을 받고 나면은 더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분들 가운데 가끔씩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요, 죄를 많이 져야겠네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더 받고 싶다라면은 자꾸만 내가 죄를 지어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더 받으려고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라면서 분명히 지금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을 통해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금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참고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들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죄의 신분의 죽음이냐, 아니면 죄의 성품에 대한 죽음이냐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요, 정확히 말을 한다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신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지만 죄의 성품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요,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또 신앙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이 모습들을 매번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의 성품도 좀 완전히 바뀌면, 옛 모습들이 좀 남아있지 않으면 좋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어떻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괴로움이요, 또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고자 하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우리 가운데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성품은 완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힘듦이요, 고민이라는 말씀이에요. 막말로 우리의 성품이 좀 180도 변하면 너무나도 좋은데요, 그게 참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우리 죄의 종의 신분이 죽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요, 죄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왕의 자녀의 신분이 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신분의 변화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죄의 성품의 변화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성품의 변화. 죄의 성품의 변화는요, 우리가 계속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뭐라고 그걸 표현하느냐? 신앙적인 단어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제가 성화라는 단어가 영어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sanctific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요, 계속적으로 성품의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겪으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어조로 제가 말해볼까요? 거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왕자로, 공주로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루아침에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까?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거지의 그 습성이요,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요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렇지만요, 여러분과 저는 신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뀌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러나 성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분과 제가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 부분 또한 분명히 아셔야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들을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신분이 거지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왕자와 공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자, 왕자와 공주가 되면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될까요? 왕궁에서 왕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그러한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알다시피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왕이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왕자로서 공주로서 살면서요, 우리가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그런 배워야 되는 부분들을 배우고 듣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조금씩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거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왕과 함께 살고 왕자와 공주로서에 대해서 배우고 듣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왕자와 공주처럼 조금씩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거지 같은 행동을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신분은 왕자요 공주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요, 여러분과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분명 붙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씀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또 받기 위해서 네가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느냐? 그 소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다. 왜?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라 왕자여 공주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은혜를 더 받고자 다시 거지로 돌아갈 수는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분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거지처럼 살 수는 없다. 네 신분은 거지로서 다시 바뀔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미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는데 우리가 더 기쁘고 더욱더 큰 감격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거지가 되어서 살 수는 없다. 그건 미친 생각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면서요, 전체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은 우리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면서 계속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들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여러분과 제가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는 신분의 옷을 여러분과 제가 입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된 것이고 공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다라는 거. 이 중에 왕자 되는 거 싫고 공주 되기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여러분과 제가 왕자로서 공주로서 못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자로서 공주로 사는 게 때로는 너무나도 갑갑합니다.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이 막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 거지처럼 살 때를 우리가 그리워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이곳에서의 이 삶을 좀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울며 간구했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조금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이제 힘들대요. 배도 고프대요. 지쳤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얘기합니까? 옛날에 내가 살던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 그 시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꾸만 아담의 족보로 자기 자신들이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왕자처럼 좀 멋있게 위풍당당하게 좀 걸어가고 싶은데 자꾸 걸어가다 보니까 자꾸 삐끗삐끗하면서 넘어지네요. 좀 왕자답게 고급스럽게 좀 클래식한 모습 가운데 막말로 비발디의 사계도 좀 듣고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같은 이런 클래식 음악도 들으면서 좀 왕자답게 공주답게 좀 폼 좀 내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뽕짝을 듣고 있고요, 트로트 듣는 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왕자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갈등이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에이, 나는 아무래도 왕자는 아닌가 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신분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의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요, 의인으로, 또한 거지에서 왕자로, 또한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분명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성품의 변화, 이런 수준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수준 또한 바뀝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 아이들 중에 곧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우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구단을 못 외웠는데요,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내가 중학교를 가서 중학생이 됐다고 해서 그 구구단을 못 외운 애가 중학생이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신분 하나만으로, 바뀐 신분 때문에 구구단을 외우게 그냥 되더란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중학생이 되었지만요, 구구단을 못 외우던 사람은 중학생이 되어도 구구단을 못 외우는 사람으로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은 이제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며 또는 왕의 아들, 그건 뭐예요? 왕자라는 사실, 이것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꾸만 이걸 걸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속삭이죠. 야, 왕자 잡지도 못한 것이 꼴에 왕자처럼 산다고? 너 왕자 아니야. 이런 음성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왕자가 아니라면서 우리 가운데, 속삭임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분명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요, 거듭거듭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요, 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신분의 변화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구원으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요, 또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혹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습니까? 답이 뭘까요? 네, 아무렇게나 사셔도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아들이 멋대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요, 여러분이 비록 지금 못되게 아무렇게나 살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굉장히 고집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내 자녀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고집을 가지시고요, 그 자녀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들과 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된 여러분과 저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선 무엇보다도요, 자기 자신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여기고 여러분이 살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기라라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자면 뭐예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믿고 여겨라. 그렇게 믿고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여겨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산자로 여겨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순간 탕자는 종의 신분에서 다시금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해외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요, 분명 아버지께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우리가 보통 가져요? 이를 깨물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절대로 똑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굳건한 결단을 분명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탕자처럼 살던 그 삶의 그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뀌던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성이 있어서요, 그 자리로 너무나도 쉽게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버지께 분명 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진짜 아버지께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 분명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은 분명 있는데 내 몸이 말을 잘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게으르고요, 여전히 반항하고요, 여전히 음주가무, 노는 것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좋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낯 뜨거우니까 아버지 별 못먹 없으니까 그냥 집을 뛰쳐나가면 될까요? 집을 뛰쳐나가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잘못된 길을 계속적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을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그럴지라도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잘못이라도 지적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야 임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 너 왜 이렇게 아직까지 버릇이 없냐? 너 왜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아니 밤에 좀 일찍 자지, 좀 일 좀 열심히 하지,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소리를 여러분 듣기 싫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잔소리 듣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속적으로 동행한다라는 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그것을 통해 잔소리를 들어가면서라도 우리가 조금씩 순종하는 모습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점점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은요, 신분 변화 이후의 삶은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런 모습들이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어떻게 해요? 간주하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아버지 옆에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계속 동행하다 보면요,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품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오늘 본문 6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6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요,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라는 단어가요, 무려 9번이나 성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9번이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이후 신분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다라는 것을, 또 주와 같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우리 신분의 변화가 있은 후에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변화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의 자녀라고 인식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비록 지금 부족한 모습이 많을지라도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진짜 못생긴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거울을 볼 때마다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도 되고 굉장히 괴로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잘생긴 가면, 얼굴 모양의 가면을 얼굴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수년 동안 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멋있게 생긴 사람으로 봐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한 거울을 볼 때마다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진짜 얼굴을 봤더니요,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면의 그 잘생긴 얼굴로 변화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도 가면을 오래 쓰고 있다 보니까요, 가면에 눌려서 어떻게 해요? 진짜 그렇게 얼굴이 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전체 실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이렇게 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분명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건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간주하며 살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녀답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시고 또한 나를 인정해 주실 뿐이지 여전히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고 계속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나눴던 그 이야기에 나온 그 남자처럼, 그 가면을 썼던 남자처럼 내 모습이, 내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면의 모습과 같이 변화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쁘지 않아도 자꾸만 기쁜 척하면 나중에는 기뻐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간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한 모습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역사가 분명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후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둘째로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요,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몸을 지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죄 가운데 우리 몸이 지배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내 몸이 지배되어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그러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살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그 에너지를요, 아무 데나가 아니라 정확히 말한다면 좋은 곳에 쏟아 부으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나쁜 곳에 에너지를 주지 말고 그 에너지를 고사시켜버려라. 이 말씀이 뭐예요? 다 말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시간을 쓸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 그러나 나쁜 것에는 시간을 전혀 주지 말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요, 절대로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통 죄를 낮에 많이 지을까요? 아니면 밤에 더 많은 죄를 지을까요? 언제 더 많이 죄를 짓죠? 주로 우리가 밤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자, 그러면 밤에는요,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밤에 죄를 안 짓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면 밤 저녁 되잖아요.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낮에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세요. 아니요, 낮에 열심히 뛰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침에 또한 밥 많이 먹고요, 아침에 힘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밤에는 될 수 있으면 밥을 조금씩 먹으세요. 약간 힘이 없도록 만들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선 밤만 되잖아요, 여러분들. 졸려서 죽음 직전까지 여러분 가게 됩니다. 밤에 딴 생각을 못 가져요. 딴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눈이 잘 떠지지 않거든요. 배가 고파서 뭔가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러져서 자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낮에 점심 되면은 밥 잘 먹고 푹 쉽니다. 낮잠도 잡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막 쏟아오릅니다. 그래서 밤 한 10시, 11시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눈들이 초롱초롱해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면은 좋은 곳에는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자양분을 공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좀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검은 말과 흰 말 이야기입니다. 검은 말과 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주 말을 조련하는 조련사가요, 신기할 정도로 그날 경기 결과를 딱딱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 뭔가 좀 비리가 있지 않나,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출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분명 비결이 있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3일 전부터요, 검은 말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검은 말이
우승을 하고요. 흰말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흰말이 우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말하면 검은 말에게 음식을 많이 줄 때는 흰 말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흰 말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줄 때는 검은 말에게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반대적으로 흰 말은 검은 말이 힘쓸 때 힘 못 쓰고요. 검은 말이 힘쓸 때 흰 말이 못 쓰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니까 당연히 이 조련사는 어떤 말이 우승할지를 너무나도 잘 맞힐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흰 말과 거짓말, 검은 말, 이 두 말이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요, 옛성과 그런 새로운 여러분의 모습과 옛 모습이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라고요. 절대로 여러분의 옛 모습이, 옛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검은 말이 강렬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요? 검은 말에게 계속적으로 자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검은 말이 이렇게 강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마음에 악함이나 미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원수를 보면 이를 박박하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고요. 또한 밤에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 본다든지 영화를 통해 악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악한 자양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오기 때문에 검은 말이 강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 말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선한 것을 말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함께 긍정적인 것들 생각하고 간증을 나누며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는요, 당연히 좋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흰말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해서는요, 복음로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자양분을 좋은 것에만 계속 공급해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분명 여러분이 변화가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했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혜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러한 지배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것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남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그러한 자양분이 있다라면 강력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자양분만을 공급하셔서요, 그것을 통해 흰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뛰어다닐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